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뭐라고 했습니까? 셰키나가 임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의지하고 순간적으로도 계속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각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죠.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자신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설교도 이게 다시 듣기도 하지만 저 기도도 한 번씩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평신도 때는 굉장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들은 기도를 하면서 지금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신앙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 측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내 기도를 한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문제 해결과 응답에 초점을 맞으면 끝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아이들이 불평을 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지만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는 것을 늘 이렇게 해주다 보면 끝이 없이 계속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해주지 않으면 또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어릴 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한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오 하나님 주세요 하는 신앙으로 있게 되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내 문제 해결에 위한 수단은 아니다. 그것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관계가 어려움이 있게 되고 계속해서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했지만 주님이 나보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이루어주시면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지고 마땅히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 사람에게 고마하고 특히 자신에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칫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삼각관계에 있죠.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에 사탄이 늘 끼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방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다닌다는 게 어딜 다닙니까? 마귀가 포항 오광장에는 마귀가 없어요. 가만히 나라도 죄와 사망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음이 연약한 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기도 가운데 나가지 않는 자, 세상의 소욕을 따르는 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된 자들을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도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서 각각 그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에 예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금대접 그의 성도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대접을 담아서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이 그 응답받아서 다시 내려보내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드리고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이름이 말씀과 기도예요. 네 바퀴는 뭐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빛,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게 다예요.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우리 교회 1900 아니죠.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1917년도에 왔대. 주여. 2017년에 12월 31일 날 처음 부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18년 동안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를 했죠. 강해 설교하기 전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신앙의 여정을 10여 년 걸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염두에 둔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옛사람이, 옛자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죽음자죠. 그리고 죄만 지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자, 나의 뜻대로 살려는 자, 이 옛사람이 옛자예요. 옛사람의 옛자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못 박힌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자, 죄만 따라가고 죄의 종노릇 하고 죄의 노예 생활했던 나,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몰랐던 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자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노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옛자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옛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인데, 옛사람 옛자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옛자는 죽었노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나는 옛사람 옛자는 죽었노라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나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내가, 신앙은요, 하나님은 시간도 피조물이고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갇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현재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피조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판결하신다라는, 죄의 영향력을 받던 그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던 그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단계 보호기도법에서 보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길. 우리 양이기 때문에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죄의 열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움, 증오, 분노, 도둑, 살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단계 기도법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적인 죄인이다. 이것이 고백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미움, 질투, 분노, 음란, 간음, 모든 죄가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옛사람은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아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 고백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1절 여기고가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6장 1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 죽었을 때 죽었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같이 무덤에 대해서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같이 살았다. 연합함의 비밀. 그게 세례예요. 죄와 연결된 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이 3일간 장사되었을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그 사망의 영들에게 가서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들에게 가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내가 승리하였노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죄와 사망의 죽음의 그런 모든 권세를 내가 승리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를 주님께서 외치고,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긴다는 것은 제 유혹이 심해서 쉽게 죄를 짓던 내가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여긴다. 믿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모든 믿음 가운데서 작동돼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확 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드리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우리가 뭐였다? 불의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불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그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의 사욕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공의로운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를 새로운 표준인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마포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천군천사 둘러지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한다. 우리 성도들은 다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보혈, 세마포, 전신갑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천군천사 둘러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택하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장이 다 망가지면요, 매일 투석을 해야 됩니다. 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갈지 않으면 그 신장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콩팥이 신장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피를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피가 돌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갔는데, 핵심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의 피가 아니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천막이, 그 가려진 천막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지고 담대히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법궤 위에 있는 그 뚜껑에 있는 계루빈 천사가 있는 그 뚜껑 위에 속죄소에 보혈의 피가 흘림으로써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것이죠. 다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예배에 오면 항상 이 3단계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을 앞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뿌려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슴까지 차서 우리 오는 성도들 발걸음에 적셔주시고 우리 오는 성도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의 보혈의 피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는 발걸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배자는 늘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핏부림에 우리 마음의 핏부림을 얻으러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기 전에 속옷으로 세마포를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요. 그 세마포는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옳은 행실을 행하게 된다는.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옳은 행실로 나갈 수 있다는. 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한 대로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야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강과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달란트, 가장 큰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상급은요 평강이에요. 평강과 평화가 우리가 받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백억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안락함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품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마포도 있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세마포를 입고 천군천사가 둘러진치고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에베소서 6장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탄생이 된 겁니다. 알고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다시는 제 종노릇 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여깁니까?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뭐로 드립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마포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천군천사를 둘러진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데요 2분도 안 걸려요.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마치는 것과 아닌 것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카톡을 보시고 이걸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실천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품 안에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 영적인 것은 조금만 힘쓰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화되는 것을 조금만 애쓰면 막을 수 있어요. 그때 막아야 되고 그때 힘써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힘을 내야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 절 따릅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자. 조금만 힘내면요 다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악화되는 걸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조금 힘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을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 가운데 가는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지, 성령을 의지하는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을 사는지, 나의 입술이 항상 찬양이 넘치는지, 내 입술이 고백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그 빛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해도 닥치는 거예요. 조금만 힘쓰면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천군천사 둘러진 쳐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